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같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신신당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온 후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돌아간 후에 그곳에 어떠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더냐? 바울은 이류 사도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허접한 교사에 불과하고 사도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릇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앞서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예수의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말라는데도 기어이 값을 지불하겠다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된다는 이 복음의 간결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이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 얼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내가 절기도 지켜야겠구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충격적이게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 크게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복음을 버리다니,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에는 공통된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향한 기도와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또 교회를 향해 칭찬과 감사의 말을 건넵니다. 그 문제 많기로 소문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도 이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바울은 빼놓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에는 이 칭찬과 감사의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감사의 인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바로 이 말, 이상하게 여기노라, 충격적이게 놀랍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은혜는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값없이 의인이 되고 값없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더 헌신해야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나는 자꾸 예배에 빠지고 늦고 말씀 시간에 졸기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겠지?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소위 말하는 신실해 보이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덜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수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타고난 성품이나 성별, 국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준비하고 늘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방식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또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또한 완벽하게 이미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랑이 이미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좋아서 행복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처럼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내 믿음 없는 모습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우쭐해야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 교만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과연 내가 그 사랑을 정말로 잘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내가 수고한 만큼 값을 받습니다. 비은혜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 행위에 있지 않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꾼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지 묵상하시고 또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